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이죠. 한국 성도들만큼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에 교회에서 받은 아멘의 은혜가 주중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얼마나 투영되느냐, 흘러나느냐, 신앙의 진정한 척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뒤에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회개가 터져 나왔고 감동적인 국가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다음부터 픽업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혜 받고 회개한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헌신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인을 쳤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 견고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자신들을 그 선포 속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기록하고 인을 친 거예요. 그 언약의 권위 안에 자신을 묶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되어서 새 역사를 일으킬 동력이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받은 은혜대로 한번 삶을 바꾸어 보겠다는 이런 비장한 결단과 선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8절에 9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라고 돼 있죠. 이 언약이 최고 리더십부터 시작되어서 다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쫙 보면 총독인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들 17명, 행정 지도자들 44명 해서 도합 84명의 이스라엘 최고 리더십들의 이름이 쫙 소개가 됩니다. 이들이 먼저 헌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의 헌신이 따라온 거예요. 오늘의 본문 10장 28절을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더십이 모범을 보이니까 남은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영적 권위자들은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먼저 말씀에 반응하고 제일 먼저 회개하고 제일 먼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을 모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언약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여기서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정말 무서운 맹세입니다. 이 저주로 맹세하는 이 습관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기원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줬어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겠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의 분량이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의 분량보다 훨씬 커요. 3배나 많아요. 그만큼 인간이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저주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패하게 되고 남의 비방거리가 되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병에 걸리게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가난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고 모든 수고가 헛되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갔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무시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완전히 갈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핑계할 수 없거든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불순종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잘 알면서 그 저주를, 이 약속을 깰 경우에는 다시 받아도 좋다고 한 것으로 봐서 정말 비장한 결심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의 은혜로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모든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3가지 분야에서 실천하게 하셨어요. 헌신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이제 금지하는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국제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한 이방인들이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한심하죠. 우리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처녀와 예수 믿는 총각이 결혼했으면 예수 믿는 총각이 은혜로 감동을 시켜서 이 처녀를 전도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많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역으로 전도를 당해요. 있던 신앙이 사그라져 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파괴됐고 나라가 흔들렸어요. 죄악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다 겪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문제를 짚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혼 당사자인 자식들이 아닌 부모가 이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믿음의 부모의 영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했겠어요? 이방인 자매들이 예뻤어요. 이방인 남자들이 돈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난민들이 돌아와서 간신히 정착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거기 오래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빨리 정착하는 길은 혼인동맹을 빨리빨리 맺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아들과 결혼하고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방인 이미 유지들과 결혼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쉽게 할까요? 조건이 좋기 때문이에요. 예쁘기 때문이에요.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교회 중진들도 자식 결혼시킬 때 보면 놀랄 정도로 세상적이에요. 믿음보다도 학벌, 재산, 외모를 따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주례를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 사윗감은 믿음 빼고는 다 있어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10년, 20년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잘못된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도덕성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지금 무너지고 있는 크리스천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헌신을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31절 읽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한다는 것은 엿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성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 성수 문제로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옆에 식당들이 다 주일날 영업하는데 나만 고지식하게 주일날 안식일 지킨다고 영업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윗사람이 주일날 출근하라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출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현실적인 압박이 오지만 이 사람들은 더하죠. 지금 난민들이 돌아왔고 간신히 정착하고 있는데 모든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이 안식일 날도 다 장사하는데 난민들이 자기들이 갑도 아니고 을인데 물건 안 사겠다 그러고 주일날 일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살벌한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는 거야. 매 7년마다 또 안식년을 가지는 그 제도도 또 따라왔어요. 이때 첫째 땅을 쉬게 해야 했어요. 그 당시 농경문화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농사를 지어야 그해 먹고 사는데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다른 주변의 어떤 민족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 전에 2년 먹고 살 대풍이 들거나 안식년 후에 그해의 러스를 메이크업할 수 있을 정도의 대풍이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안식의 법칙에 따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한때 양계업 하시는 분들이 닭을 빨리 성장시킨다고 양계장에 밤에 계속 불을 켜놨어요. 닭들에게 낮처럼 계속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몸집을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닭들이 성장은 빨리 했지만 면역성이 보통 닭들보다 엄청 약해져가지고 때로 죽어가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그 닭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의 리듬을, 창조 질서를 그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깨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또 안식년 때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채무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빚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 때부터 짊어진 빚을 자녀 때까지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매 7년 안식년마다 이걸 다 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적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형제 빚을 안식년마다 탕감해 주면서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어요. 아까 결혼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잿더미가 된 조국에 간신히 성벽 건설하고 나라를 일으키려는 이제 간 난민 신세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안식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엿새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25시간을 더 일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난민 주제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해야 되는 이들의 현실상 이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시키셨어요.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가보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단원들이 하는 게 있죠. 전부 다 악기 튜닝을 합니다. 제일 바이올린 수석 주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고 그러면 오보에 연주자가 음을 하나 삑 내죠. 그러면 오케스트라 악기 전체가 그 음을 따라서 서로 음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악기가 그 음을 중심으로 조율이 되면 지휘자가 그제서 나서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오보의 연주자가 내는 그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 조율을 위해서 내는 표준음이 바로 440Hz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도, 뉴욕 필하모닉도, 런던 필하모닉도, 서울시향도 똑같은 440Hz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아무리 공연 시간이 촉박해도 그거 안 하고 연주 시작한 오케스트라는 없습니다. 항상 공연 전에 전부 440Hz 세계 표준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도 완벽한 영혼의 표준음 440Hz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영혼의 상태, 창조 질서 그대로 담은 그것은 사랑과 여유와 능력과 지혜와 평안이 가득 찬 영적인 상태, 영혼의 표준음인데 문제는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 음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망가뜨려져 있고 여유가 없어지고 미움과 조급함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막 우리 영혼의 음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표준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전부 리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고장 났을 때 가장 쉽게 고치는 세계 표준 방법 아시죠? 껐다 키는 거예요. 그걸 리세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7일째 되는 날 리세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튜닝하는 것이 연주 전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튜닝을 해야 표준음에 맞추고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해야 음이 완벽하게 나듯이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의 창조 리듬으로 회복을 시키고 시작을 해야 우리의 월요일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분노가 너무 많습니까? 최근에 신경질을 너무 자주 내십니까? 운전하면서 2차선 저차선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급함이 많으십니까? 피곤이 너무 지쳐서 자꾸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난하고 지쳐서 하루에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일해도 모자라지만 이 거룩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돌볼 것을 헌신케 하셨습니다. 32절 9절까지의 본문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의 핵심은 헌금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본문에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의 율법으로 이미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거의 이게 폐지되다시피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막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안 낸 거예요. 욕심껏 모아두려고 안 낸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다 털려버렸죠. 그러던 다시 헌금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당시 이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난합니다. 헌금 낼 형편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에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세겔보다 조금 더 낮은 3분의 1 세겔을 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형편에 많아요. 노동자 4일 노동 액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한국전쟁 직후에 가난했던 우리 한국인들처럼 지금 난민 생활에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막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난하기 짝이 없는 이들에게 헌금을 명하셨어요. 회복하기를 명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파탄난 재정을 회복하는 첫 단추였어요. 그 헌물을 드릴 때 규정이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제단에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하나님의 전에 번제단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했죠.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힘이 닿는 대로 사람들이 계속 교대로 나무를 공급하게 한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시간입니다. 정성입니다. 재능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의 힘으로, 한 사람 부자의 헌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그때 낼 수 있는 최선의 헌금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베스트를 드리는 헌신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5절 보세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기서 첫 열매의 레시트라는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딴 열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토록 치열한 취업 전쟁을 뚫고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의 의미는 크죠.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주는 감동,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데뷔 경기. 저도 처음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처음 썼던 거인들의 발자국, 그 책을 처음 출판사에 넘길 때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인쇄된 책을 받았을 때 냄새를 쫙 맡으면서 느끼던 그 감동.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순수하고 그런 신선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딴 생각 나기 전에 첫 열매는 단순히 시간적인 첫 번째 것일 뿐만 아니라 퀄리티에 있어서도, 품질에 있어서도 최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새 돈으로 11조를 드리니까, 10,000원 벌면은 1,000원을 드리니까 이 감동을 잘 모르죠. 그 당시 농경문화, 목축문화에서는 양이 10마리면 최고의 양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수박을 10개 수확했으면 최고의 수박 하나를 드리는 건데, 이거 사실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겠어?
10마리 중에 한 마리만 드리면 되잖아. 그래갖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병든 양을 드리고, 수박도 속이 다 썩어서 시장에 못 내놓는 거 갖다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11조를 드렸으니까 손 털어버린 거. 말라기에 보면은 병든 헌물을 드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항상 최고로 주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주었다. 그런데 너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 나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밑으로 놔서는 안 된다. 인생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드려야 되는 거다. 이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7절, 39절은 구체적으로 11조에 대한 헌신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11조를 드리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마음, 그것은 형편이 안 좋으면 좋아질 때까지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10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내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좀 돈을 주셔도 모자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은 전직 포로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고 축복하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가난한 점령지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헌신을 시키셨어요. 그걸 보면요, 말씀이 꼭 내가 쉽고 편한 것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께서 압박하는 말씀은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토록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헌금봉투 기도 제목들에 보면 그 말씀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니까 주님, 이 형편이 풀려지면 11조 하겠습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는 하지만 11조를 신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형편은 계속 어려울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11조는 내 곳간이 풍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잘 사는 사람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돈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문제를 확실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의 11조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11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공수부대 낙하 훈련의 시작이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딱 10m예요. 10m의 공포를 이기면 수백 미터 패러슈트 점핑도 할 수 있어요. 수입의 11조는 인간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최소 포인트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결심을 기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엉클어진 재정 상태도 하나님이 다시 수습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헌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표준음으로 리세팅하는 거였어요. 39절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나의 시간과 정성의 엑기스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의 엑기스를,
나의 물질의 엑기스를, 나의 재능의 엑기스를, 나의 남아 돌아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깝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헌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는 자녀들의 결혼 문제, 결혼 문제를 거룩하게. 두 번째는 안식일 성수 문제, 세 번째는 11조 문제.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문제는 그들의 부서진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거였어요. 안식일 문제는 그들의 시간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갖다 바쳤던 시간, 일중독이 돼서 갖다 바쳤던 시간,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만 써버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받으시는 거예요. 창조 리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11조 문제는 그들의 재정을 하나님이 다시 헌신시키셨어요. 가정과 시간과 재정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그들의 영혼을 음악으로 친다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그들은 심각하게 이탈이 되어 있었어요.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440Hz, 하나님의 표준음으로 다시 리세팅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너무 세큘러해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키고 공부시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 가정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일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우리, 쾌락에 너무 바빠가지고,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는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 리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욕심으로 돈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 쾌락을 위해서만 써버리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재물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다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재정을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긴급한 기도 제목들 많았겠죠. 지금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가난한 형편에서 나라를 일으키니까 집도 사야 되고 자녀들 등록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한 것과 그들이 보기에 급한 건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과 시간과 재정을 리세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표준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구절마다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영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속화된 가정과 시간과 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으로 다시 리세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Help m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다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음으로 이 세 영역을 리세팅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